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진행될수록 이제 곧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으로 이제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한동안 현장 예배를 병행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는 또 100%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하나를 누리다가 하나가 더해져서 둘을 누리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셋을 누리다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둘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너무 이게 낙심하고 속상하고 막 실망스럽고 막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똑같은 둘을 누려도 이게 올라가서 누리느냐 내려와서 이게 누리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게 된 일 여기에 우리가 미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실망하고 잃어버린 것 또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크리스찬이 군대 가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힘든 군대 생활 중에 정말 있었던 믿음조차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군대 제대할 때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또 감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요. 또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 중에 몇 가지 상황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상황을 뚫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합시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고난당할 때와 즐거울 때입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렇게 권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별 감흥이 없으시죠? 별로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돼서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실 실제로 고난 당할 때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고난 당해보면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실제로 즐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셨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해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 있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즐거울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우리 대부분 어때요? 막 멘붕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제정신을 못 차려요. 또는 그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에만 온통 집중이 돼 있어요. 거기에 신경이 온통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과 연관짓지를 못해요.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못하고.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이유도요, 그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정말 그런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실 얼마나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한번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돌아보도록 합시다. 이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연관 있는 일로 만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동안 혹시 이런 상황에 한숨만 푹푹 쉬고 삶을 한탄하고 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이런 상황이 기도가 나오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마음과 생각란에 그림 2개를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왼쪽 그림의 위에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 정말 옳은 얘기예요. 이게 너무 이 그림과 글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뭐죠? 불안, 염려, 두려움,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 그림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 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라고 그동안 생각해 오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기도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 언어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힘들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살짝만 바꿔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거를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이거를 하나님 힘들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그 언어를 나 혼자 했던 말, 나 혼자 한탄하고 나 혼자 한숨 쉬었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짜증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짜증나요. 이 상황 도대체 뭐예요?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감당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가 반드시 와요. 고난당할 때야말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냐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고난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영원히 건져주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시는데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고난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얼굴을 향해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인데 고난에 처한 우리를 왜 돕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고난당할 때 소위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결국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즐겁다, 재밌다, 기쁘다, 좋다 이런 것을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요. 기도 언어로 바꾸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뻐요.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면요, 이 즐거움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즐거움이 더 커지고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 즐거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즐겁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그 즐거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즐거운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즐거운 일이 사라져도 하나님 때문에 계속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요, 이 즐거움이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오히려 이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했을 때보다 그 즐거움이 사그라든 다음에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심심해요.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 이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찾아 나서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죠. 더 만족시켜줄 것을 찾아 나서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은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때 여러분이 즐거움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합시다. 체질로 합시다.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현실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세 번째는요,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직분자를 청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장로 직분자도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 직분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물론 목사나 장로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를 이렇게 청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든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 부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저한테만 기도 부탁을 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서로 대화하고 교제 나누다가 뭔가 이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는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각각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요즘에 우리 징검다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하지만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일상생활에서 그걸 꼭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담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당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 병들었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 망설이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큰 복입니다.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 사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막 이렇게 슬프고 애통한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어보셨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크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봐요. 나는 기도해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중보기도해줄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삶도 좀 별로 형편없고,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자격 없어요. 사실 기도할 자격은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주술적인 어떤 주문 아닙니다.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 죄인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자격을 우리가 빌려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의 자격을 제가 의지하고 믿고 빌려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로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응답하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 죄인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아시죠?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 꼴을 봐라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는 자격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 아들에게 응답하듯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 놀라운 기상이변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해서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의지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또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도할 때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래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약이나 의술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변변한 약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때 통용됐던 치료 방법이 뭐였냐 하면 기름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가렵거나 뭐 목이 물리거나 이러면 침 바르잖아요. 무조건.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오히려 침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때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이 뭐냐 하면 기름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빨간 약 발랐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상처가 조금 나거나 뭐에 물리거나 무조건 빨간 약 발랐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랑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호랑이 기름. 뭐 좀 타박상이 입어도 상처가 나도 벌레 물려도 무조건 호랑이 기름.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요. 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치료 행위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름 바르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치료 행위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지 왜 의사를 의지하느냐, 왜 약을 의지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약이나 의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의 하나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기록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고쳐주신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직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양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은 다음에 그 손을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맹인은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무조건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했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나 의술도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약이나 의료 행위를 통해서 나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좋은 약이 개발되도록, 좋은 치료제, 좋은 의료기기, 기술이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약과 치료법이 환자에게 잘 작용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과 치료 방법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가 우리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약이나 의술로는 낫지 않던 병이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낫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백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직 그런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환자가 빨리 치료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도 바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행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 치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거. 그런데 야고보는요, 질병의 원인 중에 혹시 그게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죄를 먼저 해결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15, 16절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난은요, 사실 모든 인류의 죄와 악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한 이런 죄와 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각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장애나 질병, 이게 각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입견을 깨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선입견을 박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선입견이 있다면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 38년이나 일어나질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아주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그 오랜 질병의 원인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으로 해결받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도 나을 길이 열리는 거죠. 야고보는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래야 치료의 길도 열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 마지막은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된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돌아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필요하면 책망도 하면서 돌아서도록 하라는 거죠. 다짜고짜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 빼고 1대1로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떤 미혹된 것, 잘못된 것들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사람 잘못됐어. 처음부터 내쳐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 돌아서고 깨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회유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도 않는데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몇 가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여러 다양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시면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대처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최선의 결과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믿고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처럼 그 위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합시다.